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는 자는 기도로 승리할 줄 확신하는 자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나오는 것이고, 또 이 밤에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저 앞에 RM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받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주체가 누구이시냐?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이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안디옥 교회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주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둘은 첫 선교지인 이 구브로 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도 있지만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떠합니까? 제일 먼저 회당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임을 저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구역 사역이 어떠한지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 4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지금 회당에 있던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만나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지금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던 자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던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강팍한 저들의 그 심령을 바꾸었느냐? 복음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깊이 헤아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의 영과 혼을 배워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의 그 영과 혼을 고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44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4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안식일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온 성이 거의 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까지의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모여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죠. 기적과 표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시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 주의 표적과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냐? 모여든 무리들을 보니까 시기가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설교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들지 않은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 변화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다른 거 아닙니까? 저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의 과정이 다른 것이고 그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쉽게 타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고 말라버려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버려지거나 불에 던져 뗄감밖에는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일부 유대인들은 결국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저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쫓아낸다고 해서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붙들려서 저들이 주님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속의 복을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들에서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게 되죠.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이성을 뛰어넘어 본성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니까 백성들이 칭송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후로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논으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온통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 생각에 휩쓸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 유대인들도 결국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쫓아내는 것이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조차 저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림없는 겁니다. 52절에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핍박으로 쫓겨난 것 사실이지만 핍박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곳에 무엇이 남습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 자리가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자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이 어림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필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성령 충만이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불퉁거리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얼굴 찡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말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허허 웃으면서 그래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알아도 참 우리가 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헛된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이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 것, 다른 것이죠.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뭐만 보이는 겁니까? 기쁨만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늘 불평거리만 보이죠. 원망거리만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이 자꾸 보입니까? 그래요, 제가 알아서 여러분, 우리 듣는 것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엉뚱한 소리 듣는 것만, 야, 누가 그랬대, 야, 정말 내 그래. 여러분, 헛된 소식, 거짓 뉴스, 여러분 전하는 귀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소리가 들려야죠. 기쁨의 소리가 들려야죠. 자꾸 헛된 소리,
내가 강팍한 삶을 살아간다고 남들이 그런 그 어려움의 문제를만 자꾸만 듣고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못된 거죠. 우리가 더불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위안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이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성령의 다스림 받음을 통하여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구나, 참 말하는 것도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예쁘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정말 구별되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